얼마 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잘 끝났죠. 2015년에요. 조선업이 불황이라고 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을 했는데요. 7년째 그 월급을 그대로 주고 있어서 이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원래 월급으로 다시 돌려달라, 회복시켜달라라고 데모를 한 겁니다. 파업을 했는데 그냥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20m 높이 있는데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사방 가로 세로 1m, 높이 1m짜리 철제 망을 하나 짰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걸 용접을 했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30일을 버텼어요. 1m, 1m, 1m짜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나와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병원에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대단합니다. 도대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분들 월급이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9,200 얼마더라고요. 배 만드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최고참 노동자 그 월급 명세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는 거 이렇게 봤는데 잔업이랑 야근 포함해서 하루 10시간씩 한 달 27일을 일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27일을 일해요. 보험료 세금 떼고 230만 원 받았더라고요. 올 1월에. 수당이나 보너스는 당연히 한 푼도 없습니다.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월급 적으면 배달해도 그 이상은 벌더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때려치고 배달하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죠. 비아냥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다른 일 하러 갔답니다. 배달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나이도 제법 많고 평생 그 일만 해서 다른 일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그만두지 못해도 최저시급 받고 그렇게 몇 년째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급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옛날 받던 월급으로 다시 돌려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줘라. 못 받은 거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좀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회사 측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요. 그 파업하는 내내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편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가장 싸움이 많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월급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고 일 시키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시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공정하게 해보자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라는 게요, 늘 돈 주는 사람이 갑이고 받는 사람이 을이 되기 마련입니다. 가진 힘이 다르니까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없는 사람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갑들을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한 계약을 빙자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에서도요, 갑질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갑질을 하냐면 라반이 갑질을 해요. 이 야곱의 외삼촌인데 누구에게 갑질을 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조카 야곱에게 갑질을 합니다. 뭘 갖고 갑질을 하느냐? 야곱이 일한 품삯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품삯을 얼마 받을지 말하라는 겁니다.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공으로 일을 안 시키는 거니까 품삯을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정한 게 아닌가 싶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요, 형과 에서,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온 신세입니다. 라반의 집 아니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요,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혼자 돌아오지 말고 결혼해서 돌아와야 돼. 네 혼자 돌아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신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어떻게든지 라반의 집에 붙어 살면서 그 집의 딸 중에 하나하고 결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외삼촌한테 완전히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얼마 받을래? 말하면 얼마 받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딴 사람 받는 만큼은 주시죠?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저 삼촌 눈치를 보면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은 됐고 제가 7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할 테니까 결혼이나 시켜주십시오. 둘째 따님이 마음에 드니까 둘째 따님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일이죠. 물론 당시에는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시집 보내는 사람은 일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 측에서 그 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걸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것은 이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결혼 지참금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문헌들을,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면 야곱이 낸 이 결혼 지참금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것의 4배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생판 모르는 남도 4배 바가지를 씌우면 그거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만 믿고 의지하는 조카한테 4배나 이 바가지를 씌운 것을 그걸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너의 품삯이 얼마 될지 말해라 하는 것은요, 야곱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올 길이 단 하나니까 그 앞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 하나 놓고 네가 사인 안 하고 100이냐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놓은 겁니다. 공정을 가장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처지를 이용해서 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라반의 갑질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7년이 지나서요, 야곱이 결혼하는 날 라반은 야곱이 원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이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 신부가 이 베일을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랑이 이렇게 망토로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신방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베일을 덮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결혼식이요, 우리처럼 낮에 열리는 게 아니고 밤에 열립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밤 12시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게 더운 지방이니까 이게 더위를 피해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요, 결혼식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거 술도 잔뜩 받아 마셨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 덮었으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일단 자고 본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쏟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돕니까 안 돕니까? 꼭지가 돌아서 라반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언니랑 먼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그 자기 동네 그런 풍습이 있더라도 만일에 그럴 거라면 몇 년 전에 얘기했어야 돼요. 7년 전에 얘기했어야죠. 혹은 7년 전에 얘기를 못했더라도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얘기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 전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도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야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엎질러진 다음에, 그죠?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신부 한 명 얻는데 몇 년 동안 일한 임금을 냈냐면 7년 동안 일한 임금을 냈어. 그러니까 내가 신부 한 명 더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을 더 해. 그러면 공정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죠.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겁니다. 자기의 이 야곱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 따집니다. 왜 못 따졌을까요? 편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요, 혈혈단신, 그야말로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친척이라고 외삼촌 하나 믿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외삼촌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가 나쁘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갑질을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양을 치는 동안 라반의 양떼가 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주 부자가 돼요. 라반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성실해서 이래서가 아니고 라반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월급을 다 띄어먹었어요? 야곱 월급 14년치를 월급을 띄어먹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즘 치면 보통 사람들 한 3천에서 5천 받는다니까, 5천 연봉이라고 하면 그것만 모아도 7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앉은 자리에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나니까 이제 간다 그러네. 이 야곱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꽁으로 얘기했으니만 이제부터 내가 돈을 줄게.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뭘 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삯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야곱에게 주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야곱에게 줍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양은 무슨 색입니까? 네, 양은 다 흰색입니다. 알록달록한 양 보셨습니까? 점박이 양 보셨습니까? 네, 있기는 있지만 그런 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무슨 색입니까? 검은 놈이거나 흰 놈이거나 아닌 놈은 갈색입니다. 대부분 다 단색입니다. 그런데 알록달록한 염소 보셨습니까? 막 줄무늬, 얼룩말처럼 줄무늬 있는 염소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라반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거의 불가능한 것만 야곱에게 준 겁니다. 이건 물론 야곱이 그거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이 그거 달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달라 그러면 라반이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야곱이 다 안 거예요. 이 욕심쟁이. 내가 달라 그래도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래서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 그가 최대한을 찾아낸 게 뭐냐면,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거는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것 받고 외삼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걸 치기 시작하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데 다 알록달록한 놈이 나오고 점 있는 놈이 나오고 염소도 다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바꿔. 이제부터는 알록달록한 것도 내 거, 점 있는 것만 네 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점 있는 것만 나오네. 라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안 되겠다. 다시 점 있는 게 네 거, 알록달록한 게 내 거. 그랬더니 다시 알록달록한 것만 나오네. 그렇게 라반이 10번을 계약을 바꿉니다. 그런데 야곱은 찍소리도 못해요. 왜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라반은 공정합니까? 야곱과 계약을 맺어서 품삯을 정했으니까 이 라반이 야곱하고 한 일은 정말로 공정한 계약입니까? 불공정한 계약입니까?
정말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품삯입니다. 야곱이 받은 품삯. 그리고 이 야곱이 받은 품삯은요, 야곱의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다. 그게 창세기 29장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내일 읽을 순서가 29장이에요. 딱 아다리가 맞았잖아요. 창세기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은 설교가 쭉쭉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가셔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왜 성경은요, 이 29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곱이 속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야곱이 속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두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속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 이전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밧단 아람에 왔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서 결국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야말로 사기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딱 맞습니다. 요즘 사람 말대로 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야곱했습니다. 이 말 아시죠? 야곱이 야곱했습니다. 왜 야곱이 야곱했느냐? 이 속이는 것을요, 히브리어로는 아코브라고 합니다. 속임이라는 단어예요. 뭐랑 되게 비슷합니까? 야곱, 그죠? 아코브, 야곱,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코브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속이는 거 보니까 야곱이 야곱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요, 남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고, 그 습관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이름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라는 것을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와서 자기가 열심히 심은 그 사기의 열매를 이 밧단 아람에서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악한 일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착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라고 합니다. 먼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씨를 뿌린다고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거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렸으면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달아나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씨는 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계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씨를 심는 겁니다. 금방 안 나요. 여러분, 씨 심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한 며칠 기다리면서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한 몇 주일 기다리면서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두어 달 기다려놓고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자랍니까? 안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입으로 들어가는 쌀조차 1년이 지나야지만이, 그렇죠?
예? 봄에서 심고 여름과 가을까지 이르러야지만이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아빠 나 일하러 간다. 잘 쉬고 있어. 이런 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30년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평생 가도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다려야죠. 떠나고 나면 절대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악한 열매를 심어놓고 선한 열매 나기를 기다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놓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다려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뭘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분명히 콩을 심어놓고는 뭘 심었다고 생각하냐면 팥을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냐면 내로남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내로남불. 이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여러분, 불륜은요, 내가 했든 남이 했든 무엇입니까? 불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것은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로맨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로맨스라고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가 되기를 바래요? 해피엔딩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콩을 심어놓고 온갖 이유를 대서 팥이라고 속이고는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 팥이 나겠습니까? 콩이 나겠습니까? 바랄 걸 바라야죠. 아무리 그걸 내가 팥이라고 믿어도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게요, 단순히 불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참 쉽게 자주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농담이라고 합니다. 농담. 에이, 농담이야. 내가 하면 농담이고 남이 하면 상처 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 달라진 겁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이 농담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분위기 좋아지라고 한 말이라고 그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받을 뿐입니다.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고의다. 내가 하면 겸손이고 남이 하면 가식이다. 내가 하면 착한 일이고 남이 하면 위선이다. 내가 당하면 억울한 거고 남이 당하면 인과응보다. 이게 다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우리가 예배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가 아니었던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래요. 내가 하면 뭐요? 사정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이 빠지면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래가지고 저거 되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예배 늦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피치 못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이 늦으면 어떻게 돼요? 저가 아주 습관적이네. 그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그런 이 파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이정식 장관인데요. 이 양반이 노동운동 하던 양반입니다.
6년 전에 그래서 노동운동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구속하고 또 벌금을 먹이고 이런다라는 게, 그것마저도 괴로운데 파업하고 나고 손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그리고 이 돈을 못 갚는다고 압류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가 크게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큰일 났다라고 이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와서요. 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이 파업한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끝났는데 정부에서 지금요 또 기업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800억.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800억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가압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6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누가 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 장관이. 당신이 한 말이라고. 제가 이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마음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고 있으면서도 팥을 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팥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배가 매우 고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야곱이 뭘 했냐면 팥죽을 썼습니다. 저도 동지 팥죽이라면 환장합니다. 그 빨간 거, 특별히 거기에 새알 들어간 거 보면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데 입에 침이 막 돕니다. 근데 사냥하고 막 잔뜩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막 보글보글 그게 끓으니까 에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물어요. 이 에서가 야 그거 나 좀 주라 그랬더니 형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팥죽 줄게. 그렇다고 그걸 넘기는 놈도 이상한 놈이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넘겼어요.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겠다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야곱은 공정한 겁니까? 내가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공정한 거냐고요. 쥐가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게 사기가 아니야? 만일에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딱 데려다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일을 시키냐? 품삯 얼마 받을지 네가 얘기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결혼만 시켜주세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사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만일에 자기가 에서한테 한 것이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라반에게 당한 것도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사기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라반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공정했다고 스스로 속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심은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갑질당하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악을 행하면서도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속인 사람은 속게 되고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반드시 피눈물 날 거야. 그 얘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으므로 선한 열매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했더라도 선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요, 그 악은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는 위로 미치고,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이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옆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안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죄책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밖을 향하여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망가진 세상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지구에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갖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 지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한 죄의 결과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발목을 가로막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잘못을 완전히 잊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처, 망가뜨려진 세상은 그대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요,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계승자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더하게 하여 줄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보호해 주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고 또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끼친 상처,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오는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에게 되돌려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현재의 삶은요, 우리가 과거에 뿌린 삶의 열매가 현재 맺혀지고 우리가 또 현재 씨를 뿌리면 그것이 미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지금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셨을 거예요. 믿어도 똑같다면, 뿌린 대로 다 거둔다면 뭐하러 믿겠냐? 그죠? 밧단 아람에서 열심히 이 사기를 당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요, 열심히 속고 열심히 당합니다. 그가 뿌린 삶의 결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모습의 결정체가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장 3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속아서 레아랑 결혼했습니다. 그 때문에 7년이나 더 일을 해야 했으니까 야곱이 레아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1절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점잖하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바꾸어서 번역하는 거예요. 레아를 야곱은 증오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증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야곱은 라헬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7년 일했지만 며칠 일한 것처럼 행복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랑 주로 밤을 보냈을까요?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라헬의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레아의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레아가 있는 방은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면 누가 낳아야 돼요? 라헬이 낳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아이를 낳아요? 레아만 주구장창 4명을 낳습니다.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 야곱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습니까? 그놈이 원수야. 아내가 원수야. 정말 원수야. 그 원수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 뭘로 보여요? 자식으로 보여요? 원수로 보여요? 그렇죠. 마음이 원수가 됐다가도 자식이 됐다가도 완전히 내 자식으로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밧단 아람의 삶은요,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라도 라헬이 낳아줬으면 내가 참고 버텼을 텐데 그야말로 괴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집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사기만 당하고 20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못 낳고 원수에 따른 부지런히 애를 숨풍숨풍 낳아요. 이 삶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나고 20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20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하시오. 생각을 합니까? 선택지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너 이제부터 내가 약속의 계승자야. 아브라함으로 약속의 계승자하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어음이야. 언제 받을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이용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그 전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빼앗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힘대로 살아보는 삶 20년 살겠습니까? 1번 손 드세요. 나는 1번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살겠다. 나는 차라리 안 만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다. 여러분 머리를 써야죠. 순서만 좀 바꾸면 되잖아요. 대가를 다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게 저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다 잘 되셨어요? 원하는 대로 삶이 다 풀리시던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삶이 안 이루어지셨죠? 하나님 만난 거 후회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만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축복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곱이 비록 원하지 않는 아내이고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했을지라도 레아가 4명이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가문은요, 손이 몹시도 귀한 가문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줄게, 가나안으로 가. 그 말 하나 듣고 어떻게 했어요? 75세 때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00세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손이 정말로 귀하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애가 없어갖고 100세에 낳았는데 나도 100세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렇게 낳은 애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후에 이삭이 애를 낳았다고요? 못 낳았다고요? 못 낳았어요. 그 집안은 대대로 손이 너무나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야곱에 딱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원치도 않는 여자가 원치도 않는 아이들을 숨풍 낳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구도 낳습니까? 라헬도 낳고 레아의 몸종도 낳고 그리고 라헬의 몸종도 낳습니다. 몇 명이요? 12명, 딸까지 해서 13명, 축구팀 만들고 감독까지 하나 세울 만큼 한타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요, 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 나셔서 와서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20년 사는 동안 자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 누구 뜻대로 되고 있어요? 왜 말을 못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고. 하나님 약속이 지금 야곱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악한 일이고 야곱은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겹게 느껴졌을 것입니다마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노비가 많았어요. 왜 노비가 많았을까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는 다 그 양을 거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수도 없이 들여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야곱이 정말로 대군단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고 손해만 받고 당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부가 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복 안 주시냐고 그러시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일을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걸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그거 갖고 나면 금방 어떻게 돼요? 네, 시들해집니다. 네? 저는 정말 젊었을 때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갔겠습니까? 솔직해야 됩니까? 설교를 위해서 약간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얼마 안 갑니다. 예,
생명 걸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나면 얼마 안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가져야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뭘 가져야 행복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사기꾼 야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그 뜻대로 풀려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도무지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심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